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아멘. 전도자의 여정, 전도운동의 후기라는 말씀 주실 때에 반응해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좀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복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데,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법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으면 우리를 죽였을 겁니다. 죽이고도 남죠, 그 사람들 하는 게. 지금도 저렇게 막 어거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죄가 없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오직 보좌의 말씀 전하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 일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눈물, 그 눈물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요, 정말로 옛날 초대교회 같으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막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세상이 지금 막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굳게 서 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삶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딱 사는 건데, 정말로 복음 누리고 살고 복음 전하고 살고, 그리고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세계에 가면 됩니다.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증거를 남겨놓고 갈 수, 역사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잡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여러분 별로 안 들어도 될 만큼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를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하던 곳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돌멩이로 쳤던 거기를 계속 쫓아오던 거를 마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싹 돌아오면서 든든히 하고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성경에는 지도를 잘 모르니까 지금 그런 감각이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베 사람이죠. 누가 더베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1장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딘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저기 읽었잖아요. 11장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23절부터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이 듣고요 좀 가슴에 눈물이 좀 나야 돼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14장 읽었죠? 참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그 더베에서 맞아 죽었다가 그 살아난 것을 살아나 가지고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다시 성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제자를 확립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그 와중에 잽싸게 바나바는 도망을 갔고 바울은 잡혀가지고 돌멩이에서 맞아 죽은 겁니다. 맞아 죽어서 이제 시체 버리는 곳에다가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걸 누가 봤겠어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본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많은 전도 여행을 디모데가 다녔어요. 봤죠. 근데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 거. 그러면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뭘로 때렸다 그랬죠? 태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큰 몽둥이 막 넓적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다 터지도록. 그래서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다행히 안 죽었죠. 이제 40개 때리면 죽는데 39개 때리는 거. 하나 가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40개 때리고 죽이려고 때리는데 39개 때리면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디모데가 봤어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큰 몽둥이로 맞았단 말이에요. 넙득하게 큰 걸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태풍만 나고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동족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 위협, 바다 위협, 거디 형제 중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그거를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자꾸 뭘 응답을 받아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막 그거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죠. 바울은요, 그런 자기의 모든 권리 이런 거를 전부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의 위경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눈물을 디모데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의 눈물, 바울의 눈물, 그 눈물이 디모데의 눈물이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다 헛소리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다 헛소리요.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도요, 복음 위에서 분명하게 사는 거는 맞아요. 아멘. 목숨 걸고 사는 거 맞아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목사님들이 1000명 모였다가 500명이요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다 되돌아갔어요. 500명 남아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세상에서 격리되고, 만약에 초대교회 같았으면 벌써 다 죽였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그 눈물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후계자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시대에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겠죠.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한 번 죽은 것인데 멋있게 살다가 복음 위에서 정말 이렇게 순교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산순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건데 누구 자꾸 전도자를 욕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니나 잘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요, 죽음을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니나 잘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목숨 건 사람이에요. 복음에. 아멘. 사람 안 무서워해요. 사람 때문에 죄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있다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태영 장로님,
저희들이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 만남인 줄 아시죠? 우리 조영재 장로님,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만남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생사를 넘어섰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흔드는 거 그게 안 흔들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카타콤 무덤에서 깊은 그 석회석이니까 그걸 동굴을 뚫고 들어가면 파져요. 그래놓고 파고는 물을 거기다 끼얹으면은 그 석회가 응고가 돼가지고 시멘트가 굳어지죠.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요.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 뼈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아멘. 네로가요, 로마에 있다 지가 불질러 놓고는요, 성령이 불받으라 그랬다면서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어요. 그 로마에서 핍박할 그 무렵에 바울도 순교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풀려났고 잠시 스페인까지 갔다고, 서바나까지 갔다고 하는 전승들이 있어요.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불지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잡혀서 죽죠. 우리나라가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일본 사람들이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냥 신사 앞에 절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마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순교한 분들이 계세요. 아멘. 6.25 때 저 공산당한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걸고 순교한 많은 죄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들이 훌륭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요, 사업 잘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름을 언급하면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제하는 사람들은 인류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삼류라고 욕을 한 거죠. 그 삼류 인생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정치한 것들은 우리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잘하면 됩니까? 사람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왜 지키느냐? 목숨 건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인민족을 세계복음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멘. 강한 나라를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전부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워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여가지고 현명한 사람들 다 죽이고 기술자들 다 죽이고 반대파한다고 다 죽이고 이파가 잡아가고 반대편이 죽이고 또 이파가 돼서 반대편 다 죽여가지고 스스로 다 붕괴되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요, 그리스도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핍박이 오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핍박이 오면요 목숨을 더 걸어요. 너무 시절이 좋으면요 자꾸 세상 것 따라가요. 그러다가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나쁘니 좋니, 근데 그게 타겟이 아니요. 마지막 타겟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려면 주의종과 중직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공격하냐? 복음은 공격 못해요. 우리의 연약한 거, 윤리적으로 연약한 거, 율법적인 거, 이걸 가지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부 다 정지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해요? 훨씬 더 나쁜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인들 말이요. 이 당 저당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자기들이 물고 뜯어서요 자기들이 더 나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세상이 조금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말고 무슨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 나라에 살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 이 힘을 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도 살아서 만난 용사를 환영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하루,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멘.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선교로 다니다가 먹을 거 못 입고 입을 거 못 입고 해가지고 어려운 속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아멘. 개인의 종말. 그리고 전쟁 나고 기근 나면요 그 속에 있으면 같이 어려움 당해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종말들이 있는 거죠. 2차 대전이나 세계대전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마귀가요 서로 죽여가지고 공멸하도록 만드는 역사들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게 돼요. 우리 후대까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거, 한 번 사는 거,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한 번 죽는 거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죽는 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우리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됩니까?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 이판사판으로 목숨 걸었던 거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학문도 대단한 사람이고 집안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려고. 버린 정도가 아니고 맞아 죽을 이 길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럼 바울이 완전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장로님, 전도자가 하나님이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자기 연약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살죠. 겸손하게. 아멘. 완벽하면요, 교만되면요
시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교만을 들어버리면. 그래서 교만할 수 없도록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약한 걸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더 너무 큰 걸 받아서 더 받으면 네가 교만해지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요, 3번 다 하나님이, 2번은, 한 번은 천국이, 유대인들은 7층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3층 천에 천국을 갔다 왔대요.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어요. 사람한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질 있지요, 안질 있지요, 치질 있지요. 나쁜 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관절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갔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도 복음 위해서 한번 생명 걸고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근데요, 그렇게 살면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대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사람도 1000명 제자 1000명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에게 1000년의 응답도 주신대요. 응답도 1000배도 주신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전도자가 약한 거 보면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전도자가 약한 거 보면 여러분이 보호해 주세요. 전도자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동력자가 돼서 힘을 쏟아주세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리더가 됐을 때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막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우리 김정 권사님은 완벽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완벽하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같아요. 아마 집에도 가면 집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다 닦아놨을 거예요. 얼마나 집관리를 잘하는지요. 제가 제 집을 요새 새로 이사 간 다음에 초대를 안 해요. 지금 코로나19 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이 사람이. 근데요, 안 그래도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목숨 걸면 돼요. 복음 목숨 걸면 돼요. 복음 전하고요, 정말 청소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요,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 불러서 청소시키면 돼요. 아멘.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좀 방이 지저분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깨끗하면 또 얼마나 깨끗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이불도 개지 말래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어차피 덮을 건데 뭐 때문에 이불 개냐니. 이불 개느라고 시간 간다고. 그릇도 치우지 말래요.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또 그 밥에다가 그냥 먹으면 되지. 그릇도 치우지 말고 이불도 개지 말고 방도 청소하지 말고 그냥 전도 다니래요. 저기 저쪽에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박 목사님. 저기 통합 측에. 미친 목사님이죠.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막 교회
교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고, 사람 살리는데 미쳐보십시다. 그리고 저는 욕해도 돼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막히면 저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욕하면 여러분 자녀 죽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욕하면 그 자녀는 주의 종의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저를 대놓고 욕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중직자들이나 전도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요, 소리 없이 칼 없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람 살리는 복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메시지 띄워주세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갑니다. 대대로 가야 되는 여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그게 아니고 평생을 가면 대대로 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보고, 그 여정을 보고, 긴 여정을 보고 여정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멘. 렘넌트 영어로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글로 한문으로 하면 여정이에요. 그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전도운동의 후계자들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 여러분 쓰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냥 다 해결돼요. 아멘. 아멘. 누가 뭐 다치고 아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쉬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좀 쉬시면 돼요. 그러면 다 붙어요, 저절로. 아멘. 아멘.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면 여러분 뼈 말라요. 마음에 심령에 근심은 골수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들도요,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아멘.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뭐죠? 안식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안식의 시작. 평안할 난자 호흡식자. 아멘. 평안하게 호흡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일이라도 여러분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짐을 못 내려놓고 내가 다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뼈가 마르는데, 골수가 마르는데. 골수는요, 우리 세포의 핵을 만들고요, 우리의 몸에 각종 호르몬을 만들고요, 우리의 혈액도 만들고요. 이거는요, 우리 몸에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근데 그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고. 나를 죽이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6일을 열심히 살았으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좀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제대로 안식해도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아멘. 그냥요, 암덩어리가 있는 세포를요, 영양소하고 산소하고 수분 이런 걸 다 공급해놓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가만 놔뒀더니요, 암이 다 없어졌어요. 다 완전히 정상세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 몸 안에 있는 암이 발생하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가 있어서 안 돼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잡혀가지고 내 세포를 살리는 완벽한 시스템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내가 골수를 다 말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세포가요, 4번 복제할 때마다 그 중에 한 번은 잘못된 세포를 복제를 해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4분의 1은 암세포예요. 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암이 있어요, 암세포. 근데 그거를 우리 몸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몸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영어로 이렇게
A doctor in you 그랬어요. 각자에게 그 안에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대요. 그 의사가 번역했어요. 그 책 이름이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는 책을 번역할 때 이름을 미국의 대단한 의사가 그걸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경제 시스템도 누가 고쳐야 될까요? 5%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95%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경영은 내가 작정을 해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그래도 이태경 장로님, 저도 이태경 장로님도 조금 나이가 적지만은 그래도 인생 제법 많이 살아봤잖아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력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됐어요. 하나님 복 주신 것도 체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완전히 맡겨버리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완전히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형통이 돼버리면요, 삶은 저절로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멋있게 살고 복음으로 살고요, 사람 살리고 살고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앞으로 상관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상관이요, 별도 달고요, 총참모장도 되고요, 국방부 장관도 되고 뭐 그렇게 되도록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섬기면서 사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하나님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게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목숨 걸면은 무조건 살아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놓쳤다?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아멘. 주의종하고 눈물이 안 통한다? 그러면 많은 감동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연약함을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라. 여러분이요, 리더가 됐을 때는요, 반드시 동력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소통되고 같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할 때는 그거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아멘. 그 조직은 마귀가 아무리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죽기로 하고 이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서 목숨 걸고 같은 눈물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 그러면요, 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위정자를 위해서, 적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저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대통령이 다 정확하게 딱 맞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라가 살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나라를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빼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빼고 저 불신자가 네피림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대재앙이 올 텐데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상한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손주가요,
칼 막스가 써놓은 그 책을 만화로 된 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환해야지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랬더니요, 공산주의 하는데도 부자가 되고 크고 강한 나라가 있대요. 그 중국이래요. 공산주의 할 때는요 거지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이쪽에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속에 그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공산주의를 더 강화하게 했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요 포크레인 가지고요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막 무너뜨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자로 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는 겁니까? 안 됐죠. 근데 그 나라가 복음 들어가야, 그때가 바로 진짜 제자를 찾는 길입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라야 진짜 제자 나와요. 나머지는요 뭔가 자꾸 도와주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목숨 걸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제자는 그때 찾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중국 살릴 제자 찾을 길이고, 지금이 러시아 살릴 제자 찾을 수 있는 길이고, 지금이 우크라이나 살릴 수 있는 제자 찾을 수 있는 길이고, 지금이 전쟁 났을 때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찾는 길입니다. 그런 제자를 만나면 나라가 살아나고 그 제자 곁에 제자가 세워져서 세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쓰시는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가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 아주 좀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요, 미국에서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를 보고 패권 국가라고 그랬어요. 패권 국가는 어디죠? 미국이죠. 핵무기만 빼놓고요 모든 무기를, 최고의 무기를, 아주 질 좋은 무기를 싼값에 팔고 전 세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패권 국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했으면 우리 다 미쳤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복음 가진 나라는, 진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던져낼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크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조가 생겼어요. 뭐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요 그 K-방산 이런 거죠. 무기까지 별거. K자가 붙으면 코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K-컬처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걸 확신하셔야 돼요. 사람 부족한 거 보지 말고요 전도자가 어렵고 약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은 늘 기도를 할 때요 나와 우리 가문과 이 교회는 세계보물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에도 괜찮다니까요. 이제 다음 달 되면요 디도 얘기도 나오고 오네시모 얘기도 나올 겁니다. 무너진 자 얘기 나와요. 무너진 자. 근데 괜찮아요. 무너진 걸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최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께만 탁 연결시켜 버리면 돼요. 아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거기에 그 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참 눈물을 아는 자여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자 앞에서. 아멘.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면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목회자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지 렘넌트가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그 눈물이 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눈물을 하는 자.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앞에서. 아멘. 전도자 앞에서는 눈물이 통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는요 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군사. 그 영적인 군사 뭐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요. 아멘. 뭔 전쟁이냐? 살리는 전쟁. 영적인 서밋. 경기하는 자입니다. 뭔 경기를 하는데? 기능 가지고 세상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요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능 서밋입니다. 전문성의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부어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로또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농부입니다. 뭔 농부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농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거두어서 그 영혼이 열매를 탱글탱글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권능 서밋으로 모델로 여러분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온 세상이 보는 앞에 여러분들을 리더로, 주역으로 세울 겁니다. 부족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혜 오면 돼요. 아멘. 하나님 능력 오면 돼요. 시원찮은 거, 세상 거 아는 거 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세상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히면 그게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는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네피림 서밋 때문에 세상을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일본에요 절대 지진이 안 나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베라는 데예요.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지진이 나는데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만에 대지진이 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하고 신학교만 안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고베라는 말이 무슨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절대 지진 안 한대요. 일주일 전에 방송 나왔고 큰 소리를 쳤다니까요. 일주일이에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불신자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신자는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뭐 흔들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한 번만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힘이 확 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 그 다음에 기능 서밋, 그 다음에 영적인 농부로 막 생명의 열매를, 이 후대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전도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삶이 돼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참 전도 제자의 방법을 누리는 자입니다.
참 전도자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격을 줘서 감동되고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감동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민감하지 못하면요, 감동 주신 뒤에 다 놓쳐버려요. 놓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근데 그 감동 주시는 메시지를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전파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참 전도자 양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도전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역사 앞에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역사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시니까 강단 메시지 나오면요, 그냥 붙잡고 선포하고 축복하셔야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커 보이면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이게 잘 안 되죠. 뭐 그냥 여러분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말고 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작은 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체험이 되면 이러다가 뒤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확 바뀌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 전혀 안 되면 요셉처럼 돼요. 아멘. 고난이 해결 안 되면 누구처럼 되죠? 다윗처럼 돼요. 고난이 절대 해결 안 되면 모세처럼 돼요. 아멘. 고난이 해결 안 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죠. 고난이 해결 안 되면요, 전도자들처럼 이 시대에 지금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고난은요, 안 보이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 누리고 천국 시민권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쭉 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되죠? 태풍이 불면은 배가 뒤에서 불 때는, 태풍이 머리에서 불면 배가 쫙 앞으로 나가죠. 아멘. 가까이 왔을 때는 문제가 돼도 그런 거죠. 아무튼 고난은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더 목적지로. 아멘. 더 좋은 항구로, 그리스도 안에로. 하나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세요. 뭐를 다하라고요? 당연히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순수한 전도자로 바울이 살다가 하나님 품에 편히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운동하는 후계자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24, 25, 영원. 아멘.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호흡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생명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아멘. 뭔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호흡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기운도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머리에 여러분 지력도 호흡에 하면요, 이 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호흡이 온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느냐 하면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가 뭘 붙잡는 거라고요?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에 많은 과실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굳이 안 먹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열매를 먹으면 죽고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생명의 원리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아멘. 한번 더. 생명의 시작, 생명을 누림, 생명이 되는 기준, 절대 기준이요. 뭐 말씀 이전에 그건 절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걸 준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으로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사람의. 그럼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가요 혼미케 해가지고 이건 모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까지 다른 거에 뭔가 다른 우상을 잡아가지고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는 생명선 중에 생명선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직분을 각자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탁탁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도 안 붙잡았다는 얘기가 돼요. 한번 따라해.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응답을 담는 그릇이요. 아니 그릇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니 물동이가 있어야지 마실 물을 담아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 지나가는데 그냥 먹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없어버리면 못해요. 근데 한번 따라해. 쌓아놓고. 그렇죠.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릇이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요 사명하고요 직분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모든 응답이 다 담긴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직분의 축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대로 될 거거든요. 아멘. 그대로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직분으로 불렀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직분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렘넌트들도 직분으로 축복을 해야지 했잖아요. 반드시 될 거예요. 아멘. 다음에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럼 왜 그런 걸 주느냐? 전도하라고. 전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가 지속되게 하라고.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전도 운동. 전도라는 말하고 전도 운동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아멘. 전도한다는 말하고 전도를 무브먼트로 지속적인 운동. 여러분요 파도가 온다는 말하고 파도가 계속해서 온다는 말하고 다른 거거든요. 파도가 계속해서 오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쓰나미가 돼요. 아멘. 파도가 한번 탁 쳐서 오는 거하고 파도가 계속 오면 쓰나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역사해가지고 세계를 전부 다 바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일의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우리 후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요, 한 명씩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채우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호자의 권능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야, 저게 교회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저걸 나도 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집에 좋은 하나님의 생명건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 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사람 살리고 제자가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망대에 불을 켜는 파수꾼으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안테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주파수에 맞춰서 그 안테나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전도자 앞에서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멋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명령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되네, 내가 내 삶에 딱 맞네, 이렇게 받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을 줬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만민을 치유해야 된다. 아멘.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걸 할 거니까 가라는 말이죠.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고 후대를 세워라. 전부 다 명령이에요. 한 번도 막 병 고친 게 좋아서 왔던 사람들 다 도망간 거 없었어요. 아멘. 떡 먹고 좋아가지고 쫓아온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아멘. 목숨을 걸고 생명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병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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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